할렐루야. 이렇게 모여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 가족들께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가족들 서로 바라보며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예배 드린다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휴가였던 지난 주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8월을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9월을 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개신교가 타종교에 비해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러한 보고가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 3명 중 1명, 그러니까 30%가 넘는 거죠. 이 3명 중 1명이 개신교인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존재다, 이중적인 존재다, 사기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 다시 말하면 종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조사에 의하면요, 이 종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대답한 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것보다도 2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종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보니까 이 개신교의 경우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말만 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가 조심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개신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더욱 개신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러한 사회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 속에서, 아니 또 앞으로도 그 어떤 상황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놓여 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방탕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은 한마디로 무절제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 반대로 절제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 과연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방탕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삶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후가 지난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러한 자들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이러한 자들의 영향을 교회 공동체가 받습니다. 또 이러한 존재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 그리스도인에 대해 오해를 품게 됩니다. 이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이 사탄의 속성이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 중에 이 공동체 안에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를 비유하시는데 마지막에 이 가라지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가라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인데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고자 힘을 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고자 힘쓰는 이 모습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구별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가라지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구별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가라지와 같은 모습인지 내가 곡식 알곡과 같은 모습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또 세상 가운데에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는요, 신중함 없이 행동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을 이제 돌아보면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먼저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펼쳐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인지를 한번 주의 깊게 먼저 생각해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령을 사모하는, 충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옮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봅니다. 현실을 봅니다. 이 현실 안에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카페에서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는 문도 닫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일했던 직원 4명은요, 이 코로나19에 음성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이 주문할 때 혹시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직원들 4명은요,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되지 않은 이유를 이제 추측하는데 그 추측이 뭐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깊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심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행동에 앞서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는요, 선한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선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며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자들은 그 방향이 잘못 나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그 방향이 선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는 이 시대가 악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라는 어떤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이러한 것이 악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가 악하니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이 크로노스라는 이 절대적인 기회, 이 기회를 어떤 수고와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그걸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악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는 존재로서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취할 때 악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며 악을 버리고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선과 악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고 구별이 잘 안 가는, 가치관마저 이렇게 뭐가 옳고 그른지가 잘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옳은 것도 같고 저것이 옳은 것도 같은, 이 행동도 옳은 것 같고 저 행동도 옳은 것 같은,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악에 휘둘릴지를 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부르시고 정하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을 살아가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반드시 선한 일에 힘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악을 행함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방탕한 자를요, 도덕적인 감각이 없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표준세 번역에서는요, 이 방탕한 자를 수치심을 모르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도 수치심을 전혀 모르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감각이 없는 자요, 방탕한 자의 특징이고, 이 방탕한 자가 감각이 없다는 것은 이 방탕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감각 없는 자, 방탕한 자인데도요,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없는 자는요, 겉으로는 선한 척할 수 있지만 그에게서 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선을 이루고자 하느냐, 여기에는 의견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한 척하며 살고 있는지, 선하게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감각 없는 자로서 자신을 방탕에 그대로 내버려둔 대표적인 존재 둘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다는 존재입니다.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선한 길을 간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존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선한 척합니다. 착한 척합니다. 깨끗한 척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요,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무절제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수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감각 없는 자로서 자신을 방탕에 그대로 내버려둔 두 번째 대표적인 존재가 또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였다면 이 가룟 유다는 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따른 존재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른 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의 대표가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방탕하게 살아갔던 존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며 부른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았던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습니다. 믿는 척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승을 팔아넘기는 행동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몰랐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속내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그것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탕에 자신이 그대로 그냥 방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 27절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나름대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요. 그는 예수님을 계속 이용했고 이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신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팔려고 하는 이런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떡에 동참하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줄 때 그때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이제는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방탕에 살면서도 방탕에 있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존재가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대표적인 존재가 예수의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이건 뭐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고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닮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이 일을 이루기에
힘을 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 보여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는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이 중요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방탕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의 구별점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의 그 특징이 오직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느냐? 거짓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방탕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대표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게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자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든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쾌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쾌감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을 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쾌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대로 누군가가 조정을 당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쾌감이 느껴지는지 여러분 아마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존재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계속 이끌면서도 자신의 조정하는 대로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일에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냅니다. 수치심 없습니다. 죄책감 없습니다. 이게 방탕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특징이냐?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거짓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 그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존재들을 교회 안에도 심고 거짓된 존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사탄이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면 어느 공동체를 흔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흔드느냐?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 죄책감이 없고 수치심도 없고 그저 자기 뜻대로 하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심어놓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 장애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에 휘둘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악에 휘둘립니다. 어느새 휘둘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동선을 숨긴다는 겁니다. 확진이 되었으면 내가 어디 갔다 설명해 주면 되는데 동선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숨기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거짓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숨기는 건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부부도 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런 일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걱정과 이런 부분 때문에 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믿는 자들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게 믿는 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힘을 써야 되느냐? 참된 존재가 되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우리는 서로 지체야 라고 하며 서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건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참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말하고 참되게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지극히 고상한 선을 이루기 위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늘 기도하는 이 모습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게을리할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자신을 방치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노라 라는 말씀, 그 말씀 앞에 당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늑대를 잡기 위해 먼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에 피를 흠뻑 묻힌 다음에 이것을 아이스크림처럼 얼립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얼린 뒤에 이 날카로운 칼날이 위쪽을 향하도록 하고 이 얼어붙은 땅 속에 칼의 손잡이는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피냄새를 맡은 이 늑대들이 와서 칼날 겉에 얼어있는 이 피를 이제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피를 핥는 동안 늑대의 혓바닥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진 늑대의 혓바닥이 어느새 그 피를 다 핥고 이제 칼날을 부분을 핥기 시작해도 그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칼날을 핥으며 자신의 혀에서 피가 흐르는 이것을 다시 먹으며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늑대를 잡는 법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딱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생각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도 모두가 방탕한 자들의 예배일 뿐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며 살고자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런 예배는 예배자의 심령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모이든 흩어있든 어느 상황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참된 예배자로 세상에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9월, 방탕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